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시 태어나는 새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곤 하죠. 계획을 다시 세우고 다짐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전대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예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맘때만 되면 후회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런 계획과 결단이 바로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된 이 다이어트 계획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늘 지치지 않고 또 새로운 그런 열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매년 작년보다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간다는 것이죠. 해가 바뀌었지만 타성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경험하는 저의 그런 박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등장하는 이 나인성 과부의 상황은 이런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내년에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더 빡세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결심이라도 한다지만 이 나인성 과부의 삶에는 아무런 계획도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녀의 어두운 인생의 유일한 빛이자 자랑인 이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이 전통사회에서 과부는 생존 자체가 극단적으로 위협을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구약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람들이 바로 과부, 고아, 나그네였잖아요. 그런 부류에 속한 과부에게 하나뿐인 아들은 유일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희망이었었죠. 그런데 그 희망마저 아들이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서 이 기쁨이란 뜻의 이름을 가졌던 이 나오미가 모압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자신의 이름을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그렇게 규정한 것처럼 이 나인성 과부의 삶도 이 쓰디쓴 슬픔과 고통이 그녀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된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가슴 뛰고 이 기대감으로 설레는 새해이지만 아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어미에게 새해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절망과 슬픔에 그냥 지속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한자어로 참척이라고 하는데요. 이 참척의 슬픔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가슴에 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망각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라는 의미겠죠. 주님은 이렇게 참척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어미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울음소리였을 거예요. 주님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죠. 울지 말라. 이 말씀은 뭐 피상적인 그냥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잊어버려라, 뭐 회피하라 하는 정도의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위로해야겠다 하는 의도로 던지는 그런 공허한 말뿐인 위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위로는 곧 드러날 생명의 그 회복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 율법을 범하는 아주 그 부정한 그런 불결한 행위였는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관을 만지시죠. 생사와 복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권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어요. 새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절망적인 죽음에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인 과부는 주님께 먼저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인정할 만한 그 어떤 가시적인 고백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마저 잃은 그녀에게는 기도할 힘도 또 믿음을 표현할 그 어떤 여력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울부짖는 어미의 그 절규를 들으시고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광인도 이와 비슷해요.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가 죽은 사람이 묻힌 무덤가에 살았다는 것은 사실은 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는 가족과 또 친구와 그가 속한 공동체와 완전히 단절되었고 또 소외되었고 관계는 파괴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제는 혼자 남아서 그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려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사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성경은 그가 먼저 주님을 찾아갔다거나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먼저 찾아가신 주님이 그를 치유하시려고 하자 그에게 있었던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이 그를 제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은 제정신이 아닌 그 사람 대신에 주님께 저항하고 대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그 광인은 거라사에서 유명한 그 제정신이 아닌 광인에서 데가볼리라는 그 열골의 의미를 갖고 있는 데가볼리 이방 땅에 주님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 또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광인이었을 때는 옷을 벗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또 혐오를 끼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그 새 생명을 얻고 나서는 옷을 단정히 입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청하는 그 제자로 변화돼요. 새 생명이 있고 없음이 이 삶의 변화로 결실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였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거라사 광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새 출발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이 둘의 공통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존경받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에도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어떤 결핍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속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과 달리 그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이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런 그의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온몸을 불살랐던 솔선수범했던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물리적인 방법을 예로 들면서 되려 반문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면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은 그런 의구심과 질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는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다시 엄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 다 같은 말인데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하네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주님께 자신의 업적을 당당히 선언했던 그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나오는 또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도 이와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요? 영생 얻는 것이 또 구원이 사람의 자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하신 말씀이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그 어떤 업적이나 또 공로로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물인 구원을 자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조건이나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해야 실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 어떤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발전적인 변화는 나쁜 습관을 고친다거나 또 진취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실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는, 우리 정체성 자체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는 이 거듭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 전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산 사람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는 죽은 자와 같았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또 거라사 광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었지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이해할 것 같은 그런 지적인 동의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했죠. 그래서 새해를 맞는 이 즈음에는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또 새벽 기도를 결심하고 전도는 몇 명을 목표로 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과 다시 교제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 결심을 성취하지 못한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엔 또 한 번 결심대로 살지 못한 한 해를 후회하면서 또 동일한 결단을 반복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어떤 기특한 그런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증하셨다는 로마서 5장 8절의 그 말씀처럼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아예 결심을 포기한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자리에서 주님 먼저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허울 좋은 이름뿐인 그런 신자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허물 많고 흠 많은 예배자라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 생명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감지덕지 기쁨으로 덥석 받은 것밖에는 없잖아요. 길 가다가 공짜로 주는 시식 음식이나 사은품도 신나게 받는 우리 아닌가요? 공짜라면 소도 잡아먹는 우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조차 요행이나 횡재를 의지하는 그 로또 복권 명당에서 오늘 같은 혹한의 날씨에 정말 춥더라고요. 이런 날씨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선다는데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자랑할 업적도 없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주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영생의 가치를 인식하는 그 거듭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합력하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의 고백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정말 거듭남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25년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 가운데 매 순간 새 힘을 주신 주님께서
26년 한 해에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한 일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실패 또 후회 또 반대로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일들 다 잊어버리고 표대이시자 상급이신 주님을 향해 부르심의 상을 쫓아 더욱 힘차게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사와 자원을 우리 또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낌없이 서로를 위해 쏟아부으면서 지금도 소망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또 새해를 맞아 또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또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생명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주권적인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하면서 값없이 주신 거저 주신 이 은혜를 우리 또한 거저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들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요 자녀와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